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신호와 대처, 영적 신호와 대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12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피자를 좀 배달해달라. 그 전화를 받고 이 담당 직원이 이분 장난 전화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누가 112에다가 피자 배달시키겠는가. 이거 뭔가 도움을 달라는 신호다. 그렇게 직감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서 그 피해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일화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신호였는데 그 신호를 깨닫고 거기에 대응을 하니까 거기에서 큰 유익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신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또한 조심하며 잘 받아야 됩니다. 신호를 준수하는 사람과 무시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 결말에 가서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면들 통해서 신호를 주시는데 그러한 영적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고 나가면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고 반면 그러한 신호들을 우리가 주의 있게 들으면 때로는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신호를 주시며 우리는 그 신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호라고 함은 말씀을 통한 책망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실 때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듣는 것은 신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깨달을 때는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의 책망이 올 때 우리의 대응법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고 또 목이 곧은 자가 되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게 되면 패망이 급작스럽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1절 말씀에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갑작스럽게 오는 패망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하나씩 하나씩 누적되어 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실 때 그때마다 돌이키고 또한 바로잡고 그런 개선의 모습을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이 패망함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데 점점 다가오는 그런 위험들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패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줄 때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옳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살펴서 하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분노하고 불쾌 여기고 다투며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을 무시한 결과 큰 패망감에 이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의 부족함이 투성이니까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권하시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우리 양심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 나가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섭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영적 둔감해가지고 모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일이다. 지금 나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깨닫고 마음속에 불편함과 혹은 다툼의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신다는 것은 말씀의 책망으로서만 아니고 뭔가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시겠으나 우리가 항상 잘못하는 것만 아닐 거니까 우리의 잘못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말씀의 감동입니다.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신호 주실 때 그때 우리의 대응법은 힘써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권면하시고 감동 주실 때는 그 마음이 사라지기 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알고 힘써 순종해 나갈 때 우리에게 은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길이 안 열렸다는 겁니다. 애를 썼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꿈에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변경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분명 감동하신 겁니다. 꿈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그 신호를 깨닫고 자기가 본래 가려고 하였던 그곳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결과로 말씀의 책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함 주신 겁니다. 이쪽이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알고 힘써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잘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길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 방향이다. 지금 이 타임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함이 왔을 때는 이 감동함에 대한 가장 큰 대적은 이거 나중으로 미루는 겁니다. 감동함이 식기 전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단련시키고 또한 변화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광야 백성들을 여러 가지 때마다 시마다 인도에 나가실 때 때로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때로는 불기둥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약속의 땅까지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책망하실 때 그때 목이 곧은 자와 같이 교만하게 나가지 말고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며, 또 우리가 주를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 주실 때도 있는데, 그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힘써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패망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민감히 받고 그 말씀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며 준수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총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